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멘. 예.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남유다 왕 그 아마샤의 통치 전반기를 살펴봤어요. 그의 통치 전반기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은 것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동원하여 에돔을 정벌하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그들을 돌려보낼 것을 명령하시자 이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용병이 없이도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서 이기고 셀라 지역을 점령하여 그곳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이름했는데 욕드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정복되다. 그러니까 자기가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하셨다. 이렇게 해서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릴 정도로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어요. 말씀에도 순종하고. 그러나 그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워요. 그리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합니다. 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셔요. 그렇지만 이것을 무시하는 영적 타락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마샤 왕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볼 것은 그의 통치 후반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교만해진 아마샤죠. 전반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자 오늘 보면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예, 남유다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지금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역대하를 보게 되면 역대하 25장 5절에서 이렇게 16절까지 쭉 보게 되면 아마샤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돔을 정벌할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10만 명이나 고용을 했어요. 근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용병들을 그냥 돌려보냈어요. 되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에 불만을 품은 용병들이 가면서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아마샤가 에돔 정벌에 성공하고 나니까 오만한 마음에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사실은 미안하다고 하고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진 거죠. 왜? 이겨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교만해진 거죠. 자,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 어떤 일이 있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라.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예.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두 가지 지금 비유를 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북이스라엘은 강한 레바논의 백향목이란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근데 남유다는 보잘것없는 가시나무다. 너네는 그거에 불과한데, 둘째는 남유다의 왕이 감히 북이스라엘의 아들들과 정략 결혼을 지금 하자고 시도하는데 들짐승들이 가시나무와 같은 남유다를 짓밟을 것이라고 지금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죠. 너희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과 동등한 위치가 아니다. 정략 결혼 상대조차도 안 되는 나라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아마샤 네가 에돔을 쳐서 이긴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졌다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돔을 이겨서 콧대가 높아진 아마샤는 요아스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결국 벳세메스에서 대면했다는 건 뭐예요? 서로 이제 전쟁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전투를 벌여요. 그러나 대패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10만 명의 용병을 보내고도 아마샤가 에돔의 대승을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셨는데,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보내게 한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좀 다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그 씨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용병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죠. 이걸. 예.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는 왜 지금 패하게 하셨냐 이거죠. 예. 이기게 하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아마샤가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아마샤는 에돔과 전투에서 북이스라엘 용병이 없어도 대승을 거두자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이긴 것처럼 교만해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숭배하고 선지자의 경고도 듣지 않아요. 또 북왕국 요아스가 지금 충고를 해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를 망하게 하신 거예요. 즉 패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죠. 또 사탄의 속성이 있죠.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지리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간단해요. 망하고 싶으면 간단해요. 교만하면 망해요. 그냥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주님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마샤도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더라도 교만한 순간에는 바로 패망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직행하는 게 KTX예요. KTX. 그냥 날아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서 1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또 22장 4절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예,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능하신 손 아래에 있으면 뭐예요? 복도 있고 영광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셔요. 겸손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망하는 법 없고 겸손한 사람이 잘 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뭐 해봐야 교만한 순간 바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또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결국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포로로 잡혔어요. 왕이. 얼마나 굴욕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집니다. 심지어 성전과 왕궁의 금은과 보물들이 약탈당해요. 북이스라엘로 가져가는 일을 당해요. 근데 참 여기서 이 요아스도 문제가 많은 거죠. 이방인이 아닌 북이스라엘도 여호와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 나라의 왕인 요아스가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 보물을 약탈하냐는 얘기죠.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마치 이방인화가 된 거예요, 벌써.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에 대한 신앙에서 떠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이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해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죠. 15절 16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통치 평가가 지금 나오죠. 그의 생애가 아주 간략하게 지금 기록돼요. 그리고 그는 결국 사마리아에 묻히게 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해요. 그런데 13장의 12절 13절에도 동일한 기록이 나와요.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또 한 번 나와요. 즉 열왕기 저자가 요아스의 죽음에 대해서 유례 없이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기록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성경은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이처럼 반복해서 기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나왔는데 또 똑같은 말을 했네. 열왕기서 저자가 건망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요아스는 왜 그래요? 요아스 역시 북이스라엘 왕으로서는 복이 드물게 아주 복이 많은 인물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호아스잖아요. 여호아스.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후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를 즉시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람 나라를 3번이나 치도록 은혜를 주시잖아요.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야기하잖아요. 또 에돔과 싸워 이긴 후에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남유다의 왕 아마샤를 징벌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아마샤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히려 성전의 보물까지 손대는 짓을 저지른 거죠. 그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나 요아스의 마지막 결론은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악인의 종말을 맞이했다는 거죠. 오늘 이상하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둘 다 왕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살다 뭐 할 거야?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겸손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이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노래가 요즘에 찬양이 많이 있죠. 예, 손경민 목사님인데 이분이 침례교 쪽에 나왔더라고요. 침례교 그쪽에 또 학교 거기서 강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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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 1절의 가사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보면 17절에서 22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예,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죽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한 거예요. 근데 귀환해서 생존한 15년의 기간에 대해서 지금 열왕기서 저자는 뭐라고 그래요? 통치가 아니라 단지 생존했다고 얘기를 해요. 예. 통치했다가 아니라 생존했다.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 생존했다, 통치가 아니고, 그러면 이 기간이 의미 있고 복된 생명의 연장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점이죠. 아마샤는 요아스의 포로가 된 후에 아마도 풀려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15년을 더 살다 죽었는데 열왕기서는 아마샤가 15년을 더 다스렸다는 표현이 아니라 단지 생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즉 요아스는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다시 왕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구차하게 목숨만을 연명했던 거죠. 연명. 그런 의미에서 아마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 생존해 있던 15년의 기간은 도리어 연명하는 것에 몰두한 아주 수치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이거는 좋은 시간이 아니에요. 게다가 그 마지막은 자신에게 반역한 무리들에게 쫓기다가 라기스에서 암살당하지요. 예,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아마샤가 왕이라고는 하지만 비참한 삶을 연명한 거예요. 왕이 왕답게 살아야 함에도 그가 왕답지 않은 삶을 산 것이에요. 예, 우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많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무슨 말씀입니까? 왕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왕같은 삶을 살아야죠. 이방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 여전하지만 우리는 겨우 연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답게 살아요. 왕같이. 이를 베드로 사도는 다시 10절 베드로서 2장 10절 12절에서 다시 이렇게 제시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었단 얘기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그 대본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 대본을 받았어요. 대본을 받은 액터예요. 액터. 배우. 액터예요. 배우란 누굽니까? 연극과 영화의 그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 역동적인 그 개인을 갖다가 액터라고 하죠. 배우. 각 배우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맡아서 감독과 긴밀히 어때요? 협력해야 돼. 협력하면서 대본을 생생한 어떤 그 시각적인 실체로 구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왜 배우들 잘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놀랍잖아요. 그렇죠? 배우란 단순히 대사를 외워서는 안 돼요. 그걸 넘어서 캐릭터, 주어진 캐릭터에 몰입하여서 그 대본이 요구하는 것을 관객들이나 이렇게 뭐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배우와 그리스도인의 유사성이 뭘까? 유사성. 예, 첫 번째는 역할을 맡고 살아간다. 역할. 예. 배우는 주어진 배역을 연구하고 그 인물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연구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대사란 얘기죠. 예, 우리 대사예요. 역할을 맡고 살아가요. 우린 대사로서 살아가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캐릭터 형성이 중요해요. 성품. 배우는 어떻습니까? 그 배역의 성격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잖아요. 그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도 역시 훈련을 받지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배우와 그리스도인의 유사성이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배우는 대사를 암기하고 몸짓 연습, 이걸 액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감정 조절 등의 훈련을 거쳐서 무대나 스크린에서 최선을 다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 말씀, 묵상,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연단해야 돼요. 자, 네 번째는 뭘까요? 관객 앞에서 살아간다. 세상 앞에서 살아가요. 배우는 무대나 카메라 앞에서 관객에게 영향을 주는 연기를 펼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관객 앞에 세상으로 나가요. 우리가 어떤 누구한테 받아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대본을 받았어요. 감독으로부터. 자, 다섯 번째는 뭘까요? 감정과 현실을 구분해야 돼요. 배우는 연기 중에 감정이입을 하지만 실제 삶과 역할을 구별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아가자요. 그렇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그 기도잖아요. 이 기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내게 주신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예.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맡은 바를 감당해야 한다. 배우는 영화나 연극이 끝날 때까지 배역에 충실해야 돼.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걸 끝까지 가다 중간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배우와 그리스도인의 유사성은 배우가 무대에서 맡은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그걸 다 했듯이 그리스도인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는 그 배역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선한 역할을 맡았죠. 선한 역할. 그러니까 악인들이 막 악한 짓을 하는데 거기다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선한 역할을 하면 돼요. 걔네가 악한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더 돋보여. 우리는 역할이 달라요. 근데 자꾸 걔네들하고 싸우려고 그래. 역할이 다른데 남이 걔네들 그 연기하는데 우리가 참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배역이 아니에요. 그냥 배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대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진짜 삶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죠. 북이스라엘에서는 반역이 일어나면 그 왕의 일족을 다 죽여. 그쵸? 다 죽여. 그래갖고 새 왕조가 세워지는 반면에 남유다에서는 왕은 죽여도 다윗 왕조를 끝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들을 갖다가 세우죠. 아마샤를 죽이고 아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끊으려는 시도는 오직 아달랴에 의해서만 한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도 그것도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에 의해서 요아스를 살려둠으로써 실패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샤의 통치 시대를 마감하신 후에 다시 그 아들에 의해서 남유다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우시야라고도 해요. 아사랴는 엘롯이라고 하는데 이걸 건축해요. 아마샤가 에돔과 싸워 이겼던 이 지역의 항구 도시예요. 이곳은 과거 솔로몬이 왜 배를 만들어서 왜 무역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더 21이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작년 12월에 개봉됐어요. 이 영화의 내용은 이게 좀 애니메이션으로 했지만 실제로 저도 이걸 그 영상을 봤어요. 잔인한 영상을. 2015년도에 리비아에서 IS에서 순교한 21명의 이집트에서 그 콥트교라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콥트교라고. 그 콥트교도 남성을 기리는 단편 영화예요. 그러니까 21명을 다 바닷가로 끌고 가서 거기서 전부 참수해서 죽입니다. 전부 21명을 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만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줘요. 근데 21명이 전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영화는 그들의 신앙과 희생을 조명하면서 이 종교적 박해와 신앙의 굳건함을 다루고 있어요. 이 사건은 2015년 2월 리비아의 시르테 해변에서 발생했어요. IS가 21명의 이 콥트교도 기독교인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한 장면이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에 다 올라왔었어요. 저도 봤어요. 너무 끔찍해요. 전 봤어요. 예.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죠. 근데 놀라운 건 이들이 순교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러고 그냥 참수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 말하고. 우리가 살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여를 늘 불러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힘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껍데기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교인이 아니라 속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서바이벌이냐 리바이벌이냐. 오늘 아마샤는 15년 동안 서바이벌이에요. 그냥 연명했어요. 연명. 그냥 잔존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리바이벌입니다. 부흥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로에 우리가 지금 서바이벌이냐 리바이벌이냐. 서바이벌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납니다. 오늘 아마샤처럼. 그러나 리바이벌은 어때요? 먼저 죽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돼. 주님께서 먼저 죽으신 후에 살아나셨습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죽지 않고서 자꾸 부흥을 찾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저 연명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통치자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우린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 방법은 죽어야만 돼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땅과 또 우리 조국과 조국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 연명하는 게 아니라 리바이벌, 부흥하고 부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